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에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의 확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29절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다가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아, 네가 저분을 보느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시란다.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분을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최초로 증거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을 증거하실 때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속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부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서성이었던 그분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외치는, 자기 서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증거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1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저와 제 말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제 말이 함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지라. 저의 이 말이 곧 저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분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있었던 그분이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영원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이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그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4절에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이제 사도 요한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수많은 빛이 있습니다. 그 시대와 역사를 밝혀왔던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왜냐하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반 빛들과 다릅니다. 일반 빛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역사를 이끌어왔던 영웅적인 사람들, 희생적인 사람들, 놀라운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예수님의 빛은 탁월한 빛입니다. 그 위에 있는 빛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죄인된 우리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죠. 이분이 이제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던 분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가 약 30년간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시다가 약 30세 정도 되었을 때 이분이 역사에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실 때 어떻게 등장하시느냐?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빛이 되기 위해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얘기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의 눈을 밝혀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과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하면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신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영원전에 말씀이 있었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빛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역사에 등장하는 첫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영원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역사의 그리스도로서, 역사의 메시아로서 등장하시는데 왜 등장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서 등장하실 때 백마를 타고 왕관을 쓰고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평범하게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그 등장의 그 첫 번째 모습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육신을 갖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요단강 앞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 칠판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이쪽으로는 요단 서편으로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요단 동편에서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너무나 가슴을 찔렸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많은 설교와 도전을 받았지만은 세례 요한처럼 자기들의 가슴을 찢고 자기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설교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학적인 용어, 또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끌어왔던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과정을 세례 요한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중심의 외침은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 외침을 했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침 그날에 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은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인류 역사를 이제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등장이시죠.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이 부류라 말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도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왔고요. 이분은 죄가 없어진 분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과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 앞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자 일은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자 일은 양과 같다. 자, 이 수많은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스라엘은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절기마다 올라가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기 뛰어난 성경학자와 율법사와 또 신학 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당대 최고의 설교자들이,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위대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자,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기극하고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 신학 박사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빛을 얻고, 정말로 그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했다면
세례 요한을 찾아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례 요한을 찾아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그 뜨거운, 여러분 요단강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그 뜨거운 그림자 하나 별로 없는 그곳으로 왜 수많은 사람이 갔을까요? 왜 찾아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의 영혼에 안식을 주기는커녕 늘 집만 주는 것입니다. 늘 집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냐? 아니라 이 사람들을 뭘로 봐요? 그 숫자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연보의 재료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의 도구로 보는 것이죠. 오늘은 몇 명 왔다 갔는가? 오늘 헌금 얼마 나왔어? 오늘은 몇 명 왔다 갔나? 오늘 헌금 얼마 나왔어? 오늘 왜 많이 나왔어? 오늘 왜 많이 안 나왔어? 누구 장로 왔느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역의 도구, 이익의 도구로 삼으니까 암만 가져도 이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고 늘 가면 갈수록 마음이 짐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이들이 전부 세례 요한의 찔림을 받아서 세례 요한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은 무언가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뭔가 빛이 있는 것 같고,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종교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목소리 좋습니다. 신학적으로 율법을 잘 해석합니다. 자기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외치는 종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외치는 종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수없이 찾아가고 수없이 헌금하고 수없이 봉사하고 수없이 섬겼지만은 마음이 늘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순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면역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보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태양의 뜨거움이란요, 그냥 햇살이 아픕니다. 아파. 그분들은 면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햇살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이 보겠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든지 세례 요한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려고 이미 마음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라면 이 사람들을 찾아갈 마음에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이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것이고, 그죠? 베델에 있었으면 베델로 찾아올 사람들이고, 길갈에 있었으면 길갈로 찾아올 사람들이고, 세겜에 있었으면 세겜으로 찾아올 사람들이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곳으로 찾아가려고 이미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세례 요한 입장에서요,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며 또 왜 찾아오는가 그 이유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분들이 예루살렘을 올 것이고, 베들레헴에 있으면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고, 헤브론에 있으면 헤브론으로 올 것인데 왜 세례요한은 요단강 앞에서 이 사람들을 기다렸을까요?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요단강 앞에서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요단강은 죽음을 뜻하는 강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요단강 앞에서 이 사람들을 맞이했냐면은, 여러분, 저를 만나러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누굴 정미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세상 죄.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왜 수많은 사람을 이곳에서 맞이했냐면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 죽기 전에 이분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왜냐면요,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희망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이 코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이곳으로 불렀던 이유는,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끝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 서서 외쳤던 것은,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자,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1000명이 왔으면 1000가지의 죄, 10,000명이 왔으면 10,000가지의 죄, 10만 명이 있으면 10만 가지의 죄, 온 사람만큼 수많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각자가 죄인이니까요. 각자마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세례 요한이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때 세례 요한이 말한 거, 세례 요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를 내다보시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죄 때문인데, 이 죄를 이분이 지고 가신다, 이 말이죠. 수많은, 예수님이 각 사람의 죄를 지고 가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 세례 요한이 그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 죄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 말고 한 분이 계신데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이분이 바로 너희들의 모든 죄, 너희들뿐만 아니라 천지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 위대한 말씀을, 이 영광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이분이 여기 나왔던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죄를, BC와 AD의 모든 죄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 홀로 지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고 지옥 간다. 너는 깨어있지 않으면 휴고되지 못한다. 너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이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널 패배하는 삶을 살면 너는 지옥 가고 너는 휴고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악한 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천국 가고 깨어있지 못해서 여러분이 지옥 간다면 여러분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어서 천국 간다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또 새로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요, 거룩한 신학자의 옷을 입고 종교 지도자의 가운을 입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지에 깨어있으라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깨어있어서 천국 가고 내가 안 깨어있어서 지옥 간다면 나를 구원하는 자는 나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내가 깨어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하는 말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깨어있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휴고되고 안 그러면 휴고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자 되고, 여러분이 구원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의인은 난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걸 보고요, 네가 깨어있으면 천국 가고 이기는 자가 되면 천국 간다. 그 말에요, 신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요,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깨어있겠습니다. 어떤 사람 밤에 잠도 안 자고 깨어있겠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이분을 믿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을 악마, 주님의 대속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주고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며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휴고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휴고된다면 여러분의 구원자는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정면 도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이시든지 여러분이 신이든지 둘 중 한 분이 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대적을 하겠습니까?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내 행위로 나의 의로 휴고된다든지 내 의로 구원받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가르침하는 자들이시면요 길을 막고 도망오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 외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거룩한 가운을, 세례 요한은요 이 사람들이 입던 거룩한 가운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제복이 없습니다. 털옷을 입고 야수같이 머리가 범벅이고 수염이 나서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진정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면도하고 날마다 모욕하고 날마다 여러분 자기를 잘 단장해서 깔끔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외모를 가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외모를 보고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멘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구원받고 깨어있어야 휴고됩니다.
사람들이요,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은 아멘, 아멘, 아멘. 같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 되시면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아무리 못나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대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보지 않습니다. 백인이냐 흑인이냐 한색인이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잘나냐 못나냐, 여러분이 얼마큼 더러우냐, 가늠한 예인이냐, 남의 첩부부터 속인이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시는 것입니까?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상 아무 걱정 마십시오.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고 아무리 못나도 성도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휴고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어 줬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요.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의를 의지하고 내가 껴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지금까지 쫓고 살았군요.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군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거룩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의로움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거룩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껴있으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요. 사탄 마귀들이요, 신앙을 하고요, 거룩한 가운데 입고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멸망하고 듣는 사람도 멸망하는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만 딱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어렵게 되었구나. 이 기준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어렵다함을 받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잔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자 이 세상의 빛의 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죄로부터 돌아서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어렵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깨어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짐이 되고요, 새로운 기독교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깨어있고 싶습니까? 진짜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평생에 할 말은 주님 사랑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자연히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자연히 거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줄 알면서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알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자연히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깨우려 하지 마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요. 그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니까요. 내가 깨어있어야지.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는 율법을 여러분이 왜 스스로 지시려고 그럽니까? 왜 그런 가르침에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분이 세상 죄를 요한복음 19장에서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6번째 말씀하실 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여러분 다 이뤘다. 여러분을 깨어있기 위해서 다 이뤘다.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위해서 내가 다 이뤘다. 여러분 주님만 믿으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이미 여러분의 죄는요, 여러분이 지금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죄성이 드러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죄를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메시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은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확정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지난 시간과 같이 혹시 여러분 중에 몸에 아픈 것이 있다면 손을 얹고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때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의 모든 질병도 주님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병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되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픈 곳이 있으면 손 얹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로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따라올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픈 곳이 있다면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자로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가 몸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곳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 이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몸이 아파 손을 얹은 그 자리에 치유의 은혜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마음의 병도 치유될지어다. 육체의 병도 치유될지어다. 마음과 육체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다면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마라나타! 아멘.